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면서 12월 21일 대림절 제4주 성탄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빗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한 줄령 넘느라 온몸이 공하나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제를 보내며 우리에게 사랑의 표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랫동안 이 땅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탐욕에 이끌려 그릇된 길로 나아갔고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맞섰습니다. 결국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온 고통의 자리에서야 오래전부터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겨울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험난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통해 삶의 참된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요동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새친 비와 거친 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히 붙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힘겨운 삶을 견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사회 깊은 곳에 들이운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예비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심령마다 하늘의 신비로운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몸으로 분명히 느끼게 하시고 세상이 여전히 어둡지만 주님 안에 산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값없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고 두려움 없이 담대히 살아가며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21일 대림절 제4주이고 성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AI가 모든 걸 다 이렇게 편리하게 해주는 세상인데 그런 영상을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이제 따왔는데 요즘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물론 화질은 여러분 지금 그 와이파이가 약해가지고 좀 화질이 좀 떨어졌는데 굉장히 좋은 화질로 그리고 좋은 퀄리티로 해서 내용도 괜찮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들이 요즘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 배워두면 이런 그 영상이나 PPT나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오늘 성탄 주일로 좀 25일을 앞둔 그 주일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감이 있긴 합니다. 아직 성탄절이 아닌데 크리스마스가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교회력으로 봤을 땐 오늘이 성탄 주일을 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고 예배를 함께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똑같은 기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한번 이렇게 같이 보면서 들으면서 보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구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나귀를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제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노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리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시는 마다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은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성탄절이 찾아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오늘 사실 뭐 성탄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서로 이제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면서 카드도 보내고 또 막 선물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마음속으로 그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이 뭐냐면 성탄절은 과연 누구의 생일인가? 이거죠. 누구의 생일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근데 참 이상한 게 원래 생일을 맞이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생일을 맞이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고 이제 축하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축하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기뻐하고 자기네들끼리 선물 주고받고 뭐 이렇단 말이죠. 또 파티도 열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거죠. 크리스마스는 이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마음속에 꼭 새겨야 될 그 말이 바로 이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누구의 생일인가? 성탄절은 누구의 생일인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생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단어는 크라이스트와 메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메스는 경배, 예배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 그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마다 오늘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때 요즘 제가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은 그 역사 저널 그날이라는 그런 그 옛날 역사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지금 이제 쭉 보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일제강점기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제국 시대 뭐 이런 것들도 보고 그때 보면은 그 왕세자가 태어났을 때 참 그 국가의 잔치죠. 국가의 잔치. 근데 또 왕세자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또 정치적인 혼란, 또 정치적인 어떤 갈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조선 그 500년 그 시대에 참 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 때 왕세자가 태어나면 궁궐 사람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은 궁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발소리도 큰 소리 안 나게끔 이제 천천히 다니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다녔다고 해요. 궁궐 내부에서는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유모, 보모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죠. 내의원에서는 중전을 비롯해서 왕자나 공주의 건강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약재를 준비하고요. 또 산모인 중전은 나쁜 것을 멀리해야 되니까 낮에는 악사들이 막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그 음악을 듣고 그리고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들을 들으면서 몸과 마음을 편히 하는 가운데 아기를 낳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준비 끝에 드디어 왕자가 태어나면 이제 궁에는 성대한 잔치가 막 벌어지죠. 왕세자의 탄생의 기쁨을 백성들과 나누고자 그때 이제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면을 해주고 또 세금도 줄여주고 뭐 이렇게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기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왕이 마구간에 태어났다. 이제 이 이야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아주 이렇게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 또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왕의 아들 또는 딸 이렇게 왕에서 왕자나 공주가 태어났을 때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 아주 대조적인 그런
이 왕이 태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세상의 왕이 누구였냐면 로마 황제 누구요? 예, 시저라고 하죠. 시저 아구스도 또는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한글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최초의 로마 황제로서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통치를 했고요. 가장 위대한 로마의 통치자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가장 로마의 위대한 지도자, 이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 내란을 끝내고 로마 제국을 확장하여서 전 지중해를 포함한 그때 당시에 팍스 로마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팍스가 피스라는 뜻이고요. 로마나는 로마죠.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천하를 통일해가지고 평화를 이루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기틀을 채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의 왕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구세주라고도 불렸어요. 주님이라고도 불리고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 많이 이제 뭐라 할까요? 죽임을 많이 당했던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데 로마에서는 왕 외에는 주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박해를 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통치 아래 있었고 요셉도 고향으로 이제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하러 가야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 아구스도의 칙령에 의해서 호적을 하러 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요. 하나님께서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서 태어나냐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인 아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요셉은 만삭인 아내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이르렀고 머물 곳을 찾았는데 아까 우리 영상으로 봤죠. 영상에 이제 동방박사도 나오고 그리고 또 목자들도 나오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곳에 가서 경배하고 또 선물도 드리고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머물 곳을 찾았는데요. 머물 곳이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항상 성탄절이 되면 그때쯤 되면 이렇게 연극이나 아니면 영화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구할 곳이 이제 결국 찾은 곳이 마국간이었습니다. 가축들이 머무는 마국간. 마국간은요 어떻습니까? 지금 화면 상태로는 굉장히 깨끗해 보이죠. 하지만 마국간은 말이나 양이나 소가 이렇게 쓰는 그런 곳이잖아요.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똥이 여기저기 있고 또 자기네들 먹을 거 그냥 우리 사람처럼 막 치우고 깨끗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막 너저분하게 돼 있고 거기에서 그냥 이 가축들은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더럽고 또 심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옆에 출산을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산파가 이제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출산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편 요셉이 분명히 도왔을 겁니다. 결국 마리아는 아기를 낳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구유는
그 먹이통이죠. 짐승의 먹이통에다가 누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성경에서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주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다.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반기지 않는 그런 탄생을 누가 축하해 주냐면 천사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당시에 그 세상의 왕궁과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조용했어요. 베들레헴조차도 사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당시에도 분위기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몰랐고 또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겠죠. 이 세상에 진정한 구주가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조용했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궁에서는 천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면서 왕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노래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렇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그들에게 아기 예수의 또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때 천사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구스도 황제의 출생도 좋은 소식이라는 굿 뉴스라고 하죠. 이런 내용으로 선포가 되었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구주가 탄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가져온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팍스 로마나 이것은 이제 어떤 거에 의한 평화냐면 전쟁과 힘에 의한 평화예요. 무력으로, 군사력으로, 힘으로 다 정복해버린 거죠. 그 당시에 그 로마 그 중심의 땅을, 지중해 그쪽을. 그러니까 아무도 대들 수가 없는 거죠. 무서워서. 대들다가 죽어요. 반역을 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힘으로 누르면 당장은 조용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밑에서는요, 사람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저 로마 황제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올 구원과 평화는 달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그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정치적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이 평화는 그런 힘에 의해 정치적으로 가져오는 그런 평화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비교가 되는 거죠. 로마, 팍스 로마나와 또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통한 평화, 이것이 아주 비교적입니다. 아구스토처럼 부와 권력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나? 친히 마구간에 아까 태어났다 그랬죠.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렇게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주님의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는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서 가져올 그런 평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가? 앞에서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했죠.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누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거예요. 누구에게일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겠죠. 하지만 성경에 대상이 나와 있어요.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전해지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의 평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아까 천사가 막 찬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바로 목자들에게 전해줍니다. 목자들에게. 목자들은요, 당시에 아주 멸시받던 사람들이에요. 아주 사람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일 때문에 성전이나 회당의 모임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하다는 그런 어떤 편견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대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자들, 절망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참 소망이 되셨던 거죠. 하늘의 천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의 탄생을 왜 이렇게 목자들에게, 왜 하필 이런 비천하고 낮은 자들, 소망 없이 버려진 자들에게 알려준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고 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무시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또 그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권세 있고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절망적인 비참함과 영적 가난 속에서 울부짖는 자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천사들로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천사가 말한 것을 확인하게 돼요. 마침내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이 아이의 부모에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대로 전해주게 되죠. 19절에 보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을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죠. 이 세상의 참된 왕으로서, 이 세상의 구주로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은 목자들에게 참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또는 소식이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십니까? 맞아요. 재영이가 너무 우리는 그걸 잊고 살아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일거리 찾아 헤매이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찾고 있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정말로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부요하고 자신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부가 소중한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의 탄생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절에도 그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궁궐에서나 또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들,
또 구세주의 탄생을 정말 마음속에 기대하고 기다리던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주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렇죠? 자, 네 번째는요. 마음에 작정하고 왕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유대인이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러죠.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먼 길을 여행하여서 경배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 중에는 페르시아 쪽에 살던 점성술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그 천문학자들이죠. 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 중에는 원래 4명이었는데, 이 박사들이 4명이었는데 한 사람은 오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쪽에서 온 걸로,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걸로 봐서 이방인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동방의 점성가였을 거라고 여겨지죠. 그들은 천문학자로서 별을 연구해서 시대를 분별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BC 1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 이제 요 200년 정도의 사이에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그 점성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존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런 사람들이 시대를 미리 예측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존경받고 대우를 많이 잘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별을 관측하다가 아주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막 찾아보고 기록을 찾아보다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시는 징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는지, 또 그리고 왜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러 왔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분께, 태어나신 그분께 경배하러 갈 그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왕은, 그 아기 탄생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비록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하고 예루살렘까지 오기는 했지만 그들은 정확히 어디서 왕이 태어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왕이 태어나면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왕궁에서 태어나겠죠. 보통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 왕세자, 왕이 될 그런 사람은 다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왕궁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야죠. 아기 왕자가 태어났습니까?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여러분, 그들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지만 떠났다는 게 중요해요. 그 왕을 찾으러 떠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이 정확하게 100% 위치까지 잘 알고 갔으면 참 다행일 텐데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딴 데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왕께 경배하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왕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비록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을 모른다는 사실이 왕께 경배하기로 작정한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작정 태어났대. 저 그 별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온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사실을 알고 그분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을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이 주일날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 마음도 그렇고 여러분 마음도 그렇고.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헤롯을 만난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정보를 얻게 돼요. 보세요.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지자의 이야기를 아까 그 미가 선지자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탄생한다. 다스리는 자가 나오게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있어요. 9절과 10절에 보니까 동방으로 이제 그 별을 아까 별이 나타났다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위치를 이제 알고 그러고 딱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서 별이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동방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이런 거죠. 사실 그들이 동방에서 유대 땅으로 이제 갈 때 아마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러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왜 가냐? 그 먼 길을 뭐하러 가냐? 네가 유대인들이냐? 니들이 유대인이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왕에게 왜 경배하러 가느냐? 그리고 네가 별을 본 게, 그 큰 별을 본 게 맞느냐?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괜히 헛고생하지 마라. 가다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을 것 같아요. 많은 조롱과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어떤 작정을 합니까? 마음속에 왕께 경배하러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해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것이 결코 헛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거기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왕께 경배하겠다고 마음으로 작정하고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왕이신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또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다.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작정하고 결심하는 우리 한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뭐 오래 하지 않았어도, 그리고 오래 했더라도 내 마음속에 정말 어쩌면은 그런 작정하는 마음, 결심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죠. 진정한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어떤 뭐 신앙의 경력, 또 신앙의 연수 이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잖아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걸 마음속에 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특별한 별을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에 대한 특별한 별, 그 큰 별을 그 발견한 사람은, 본 사람은 이 동방 박사들 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별을 찾아 나서고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냐? 이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 동방 박사들 그리고 목자들 뿐이었어요. 결국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 순간순간의 상황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움직였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결단하고 결심하고 찾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갈 길을 미리 다 알고서 가는 것이 아니죠. 또한 자기 머리로 다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왕이신 주님께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록 지금 당장은 그 길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힘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탄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뭐 성탄주일만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예수님의 탄생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겠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결단의 기도는요, 이렇게 좀 쭉 길게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시작.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결단의 찬양은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찬송가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가 뭐 이렇게 성탄절 때 부르는 찬양이긴 합니다만은,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 참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고 또 결단의 뜻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이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갔던 동방 역사들처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매일매일 예배하기를 작정하고 찬양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맡겨진 그러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소유하고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정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하고 이르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25일 날은 여러분 꼭 24일 저녁이나 25일은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광고로 아까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지만 25일 날은 따로 성탄 예배가 없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성탄절에는 여러분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우리 청주 한무리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해가는 교회, 예배전도, 교육,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 남았죠. 이제 한 주. 다음 주는 이제 송년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예년 같아서는 이제 12월 31일 저녁에 11시 정도에 모여가지고 12시 딱 이렇게 해서 땡 하고서 천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좀 분위기도 그렇고 좀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냥 다음 주 주일날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새해에는 또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고 또 뭐 해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해서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음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인이 오늘 실패하셨군요. 어제 통화에서 다인이 와서 오늘 점심 우리 같이 먹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결이 그리고 다은이 그리고 은결이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재 사모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내년 2월부터 또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교감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너무 잘 됐죠. 우리 근처에 그 저쪽에 율량동 쪽에 보면은 하디 글로벌 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긴 지 5년 정도가 됐는데 내년 되면 이제 6년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경험 있는 그런 교사가 좀 중심을 잡고 시스템을 좀 이렇게 세우고 든든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건데 어제 가서 이제 학교 가서 인사하고요. 새로운 그 비전 센터를 건축해가지고 거기에서 학교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좀 막 응사판이고 막 해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정리되면 굉장히 그 넓은 3,000평 되는 그런 공간에 주차장 그다음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좋은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조성되게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하게 됐는데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선희 집사님, 고옥순 집사님, 김수원 성도님 그리고 재영이, 성원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제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오실 수 있을 만한 분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우리 성도님이 김수원 성도님 어제 이제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좀 나오기 귀찮은가 봐요. 너무 추워서 못 가겠대. 그래서 교회 너무 따뜻한데 꼭 오시라고 그랬더니 다음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성부영신 예배, 성년 예배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쉐마 글로벌 학교, 하디 글로벌 학교 이렇게 위에서 이제 학교가 한 군데 늘었죠.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학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매일 기도 운동 그래도 매일 여러분들이 보고 아멘으로 이렇게 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무튼 더 발전적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제하고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간도요, 예수님이 주인공 되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시작!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공도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봉헌, 그 다음에 축도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니 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넌 주의 길에 밑에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을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네,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주 내년도 달력이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주중에 지금 올 예정이거든요. 다음 주에 오셔서 꼭 달력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늘 마음에 모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또 그 마음의 준비가 매일매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임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성업 위에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자신의 생명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